오늘 주신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르러야 될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믿는 우리들은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서 안일과 나태에 머물 때 우리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잠깐 쉬어간다는 것이 그만 너무 오래 세겜에 머무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밧단 아람이죠. 거기에서 세겜성까지는 야곱이 그래도 평탄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라반이 그를 죽이려고 이제 뒤쫓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평안히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세겜성도 가나안 땅은 맞아요.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세운 이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기 베델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은 자꾸 지체하고 연기함으로써 자꾸 이제 늦어지게 된 겁니다. 야곱은 그러니까는 형 에서하고 헤어진 다음에 곧장 베델로 갔으면 오늘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세겜에 멈추어 서는 바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마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쉬어가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세겜성 근처 그 앞에 보니까 땅도 좋고 아마 양들 목초지도 좋고 또 뭐도 좋았을까요? 물도 좋고 뭐가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를 누리기에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베델은 조금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베델까지 가는 그의 서원은 조금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편의주의에 빠져서 세겜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된 겁니다. 세겜은 야곱이 머물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베델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 있을 때 명령하셨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그가 가야 될 곳, 그가 머물러야 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겜에서 그냥 지체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가 베델까지 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하게 됐어요. 세겜에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면 디나의 나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세겜에서 약 10년 정도. 세겜에 오래 머무르니까 이런 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세겜 족속들과 세겜 백성들과 섞여 살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들은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속, 이 혈통은 영적으로 특히요
다른 족속과 섞이면 안 돼요. 이 혈통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더 깊은 것은 영적인 거죠. 근데 가나안의 이 죄악 문화, 세상 문화와 섞여버리면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단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앞에서 누구와 야곱은 헤어졌습니까? 라반은 아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족속과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와 하나님이 분리시키셨죠? 에서. 예. 세일로 에서하고 같이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참 거기서 거룩하게 세상 죄악과 분리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세겜에 머물면서 지금 세겜 족속들과 가나안 죄악 문화와 섞여버리는 위험이 지금 있게 된 거예요. 동화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중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세상을 떠날 수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으니까 화성에 가서 살자, 금성에 가서 살자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구별된 삶이 핵심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의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그 이유를 따라서 살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과 단절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이 막 불의한 방법으로 디나가 당한 그 성폭행을 이제 보수한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응징하는데 복수를 하는데 그 방법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로 얼룩진 방법으로 그렇게 발산하고 말았습니다. 얼룩져버리고 만 거죠. 오늘 34장에 이 섬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참극이 나오죠. 첫 번째는 디나의 성폭행을 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겜 족속들이 참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3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33장은 어떻게 끝냈는 줄 아세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35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으로 탁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끝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 장 사이에 34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33장 끝에서 그의 신앙은 급격하게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장은 불의로 가득 얼룩져 있는 거죠.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의를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은 얼마나 무력해지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디나 사건 이후에도 뒤로 가면서 계속 여러 번 야곱의 가족들을 연단하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들은 연단되면서 계속 거룩해져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성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세겜 근처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디나의 나이가 한 17살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디나가 그 바다나람에 있을 때 한 7살쯤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레아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여기 머물 세겜 성까지 들어가서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겜 사람들하고 아마 이제 좀 친해졌을 거예요. 어떨 땐 물건도 사고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뭐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인사도 하고 점점 알아간 거예요. 점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디나 역시 세겜 여자들을 이제 좀 한 번씩 봤겠죠. 그래서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세겜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보니까 자기하고 이제 입는 옷이라든가 아주 그냥 막 추측입니다만은 너무 예쁘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귀걸이 반지 뭐 팔찌 오만 그냥 코걸이니 뭐니 뭐 다 막 하는데 이야 저 여자들은 참 예쁘고 세련된 것 같은데 저 안에 한번 저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들의 문화는 어떨까,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구경 가보자가 좀 넘어서 좀 알게 된 어떤 딸들하고 한번 놀러 올래? 뭐 이래가지고 아마 그들하고 한번 교제해보고 싶은, 저 안에 들어가서 여자들 한번 사귀어볼까? 아마 이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가 하몰의 아들이면서 세겜의 추장인 세겜, 그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추장 세겜에게 딱 붙들려가지고 이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가나안 문화가 그 질서가 윤리가 얼마나 문란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힘있고 자기 마음에 그냥 턱 들면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그냥 힘으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 디나는 그거를 사실은 알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나를 자기의 이제 세겜이 취한 후에 성폭행을 한 후에 아내로 얻고 싶어가지고 이제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막 쫄라가지고 이 하몰 아버지죠, 세겜 둘이가 야곱을 찾아갑니다.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떠한 폐물과 예물을 원한다 할지라도 다 주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면요, 하몰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고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이제 설득을 하는가 하면 보니까는 이제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야곱 가족들은. 그러니까는 늘 풀을 찾아서 이 여기저기 계속 이동하면서 또 물이 있는 곳,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을 찾고 좀 피곤해 보이거든요. 여기 정책에서 살아라. 그러면은 여기 땅 마음대로 너희들이 쓸 수 있잖아.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 딸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서로 한마디로 섞여서 하나가 되자. 이 하나됨이 무서운 거죠. 사단의 전략이고 사탄이 세상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피해서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살살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전략이 이제 속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몰의 강교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정치가니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정치가들은 이 경제와 평화 이 두 개를 참 핵심으로 잡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겜은 어떻습니까? 같이 거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이제 그때까지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잠잠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안 하고,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들이 어떤 의견을 가질 거냐, 아들들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잠잠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돌아와서 듣게 된 거예요. 자기의 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듣고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분기탱천한 거죠. 그 이제 막 그러면서 속여서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뭐든지 다 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섞여 살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응징을 하려고, 보수하려고. 복수죠. 복수인데 보수라는 말도 쓰는데 복수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수치를 가하다니, 그런 폭행을 가하다니, 그래서 우리 누이를 이렇게 더럽히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더럽히고 수치를 주다니 안 돼.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게 이제 정의를 사랑하는, 어떻게 정의를 향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복수하는 복수극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왜 복수극은 이렇게 영화를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왜 막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를,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우리는 민족이다, 혈통이다. 근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섞일 수 없다. 그래서 디나를 데려가야 되겠다, 우리. 그러니까 몸이 다른 거죠, 이제. 아이고, 그러면 그 할례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례를 다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속셈이 있었어요. 속인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의 그 전투력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특히 사흘째 된 날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는 겉으로는 할례를 행해야 돼. 근데 이 할례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되었다는 그 거룩의 구별로 표징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은 좋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고한 백성들도 있잖아요. 세겜 족속들을 막 죽이는데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세겜이 했지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는 세겜 다른 무고한 남자들의 피까지 다 흘린다는 것은 잘못된 양민학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거룩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도 필요 없고 폐물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할례만 받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물과 세겜이 성으로 가가지고 성문 앞에 서가지고 드나드는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그랬겠죠. 야, 들어봐라. 우리 남자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서 하나가 돼서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된다. 특히 백성들에게 뭘 가지고 설득한 거예요? 경제적인 유익. 저들 보니까 야곱이 거느린 가축들과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거 다 우리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땡이로구나. 아싸 좋아. 그러면서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물과 세겜은 야곱을 찾아왔을 때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실수를 저질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다음에 디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세겜도 원하는 거 다 줄게. 당신의 딸만 나한테 주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치 오늘 시대의 재벌 2세, 3세처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내 끼다. 내 못할 일 없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세겜은 아마 어릴 때부터 그 하몰, 그 세겜의 제일 우두머리 사람의 아들이었으니까 말만 하면 다 갖다 바쳤을 거예요. 물, 아빠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최신형 핸드폰 사줘. 지금으로 하면 다 오냐 다 갖다 바쳐서 그냥 마음에 어떤 인내심도 없고 제어음이 없고 그냥 원하는 거는 그 즉시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할례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 세겜 남자들이 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아파하고 있는데 사흘째 때가 제일 이제 아픈 거예요. 목사님 묻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취를 하는데 옆에 있는 한 우리 신학생 친구가 할례를 행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왜냐하면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화가 나서 가서 사흘째 되는 날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막 죽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가서 여자들을 포로로 잡고 집에 들어가서 막 재산들 좋은 것들 다 약탈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굉장히 증오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증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저는 말씀드린 용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놔줘 버리는 거예요.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증오하면요, 미워한다는 것은, 계속 미워하는 것은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계속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나와 딱 내가 묶는 거예요. 그를 풀어주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줄로 꽁꽁 묶어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비슷해지고 같아집니다. 지금 세겜은 힘과 폭력으로 디나를 보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버렸어요. 증오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될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눈먼 분노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경멸했던 세겜 족속처럼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속이고, 그리고 강제로 행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라는 이 거룩한 도구를 악을 행하는데 사용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안 좋은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는데 참 야곱이 얼마나 그냥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경악하게 된 거죠.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34장에 보면서 야곱을 이제 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은 굉장히 여기 지금 우유부단하고 지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과단성이 없어요.
먼저는요, 디나를 보세요. 34장 41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거든요. 야곱이 더 문제다. 사실 34장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굴까요? 야곱의 아들들이겠습니까? 디나겠습니까? 세겜, 하몰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야곱인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낳은 딸이랬잖아요. 물론 디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야곱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스라엘로 변했지만 아직 옛 야곱이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는 통제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통제력이 가장 약해요. 디나, 세겜성에 너 들어가지 마라. 평소에 주의를 주든지. 아마 아버지 나 세겜성에 갔다 올게. 아빠. 그랬을 때 야곱은 안 돼. 거기 위험한 곳이야. 그래도 아빠 나 가고 싶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빠랑 같이 가라. 한 사람을 붙여서 보냈어야 되죠. 근데 야곱은 디나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세상 문화에 세상 죄악에 물들 수 있는 그거를 그냥 막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한 거고 이것은 무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얼마나 아끼고 우리 딸이 어찌 될까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교육도 시키고 그는 통제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야곱이 막 슬퍼했다, 분노했다, 미간을 찌푸렸다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34장을 다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무관심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을 속여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몰과 세겜이 찾아왔을 때 잠잠합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 뭐요? 왜 우리 딸을 그렇게 성폭행했어? 사과하시오. 사과를 받아내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해야 됐습니다. 잠잠합니다. 화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무관심하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 말을 말리질 않았어요. 이게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자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인극이 벌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화를 내는데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30절에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무감각해요. 아들들이 잘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잠잠합니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니까. 하몰과 세겜에 대해서도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자기 딸이 수치를 당한 것, 우리 가문이 할례받지 않은 죄악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화도 안 낸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살인극을 범한 이 잘못된 방법으로 복수한 것에 대해서 경악한 것도 아니고 디나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한다. 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오직 자기. 이게 이제 야곱의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모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디나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의 이런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머리가 커가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잘못이 꼭 야곱이나 부모의 책임은 아니지만 부모는요, 자녀에게 통제력을 가할 수 있을 때까지는 통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죄야,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31절을 보세요.
너희들 왜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힘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31절에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뭐 하셨어요? 아버지는 디나가 그렇게 되기까지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디나가 장녀같이 여김을 받아서 우리 가문이 수치를 당하게 되기까지 아버지 뭐 하셨어요? 그들이 장녀같이 대우한대. 돈으로 너희 딸 돈 줄 테니까 도 우리한테 줘. 딸로 우리 며느리 삼자. 이건 돈으로 여자를 사는 거니까 우리 딸을, 우리 누이를, 우리 집의 여자를 장녀같이 취급하는 것이 할 때까지 하는데 아버지는 화도 안 나세요? 아버지는 분노도 안 나세요? 아버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과 세겜에게 책망 한마디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아파서 우셨어요? 이제 이것이거든요.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이 말입니다. 야곱이 한 대 맞은 거죠. 이제 결론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야곱이 가나안 문화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문화의 어떤 달콤한 맛, 편의주의. 사실은 몇 킬로 떨어져 있는가 하면요, 세겜하고 베델하고, 베델에서 세겜까지, 세겜은 북쪽으로 한 32km, 32km,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겠죠, 가축을 몰고. 그러나 또 먼 거리도 아닙니다. 32km면. 하나님께 서원을 속히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야곱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서 그 비참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 나를 평안히 여기까지, 이 돌이 있는 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평안히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너를 그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야곱에겐 두 가지가 있죠. 세겜 땅에서는 편리합니다. 편의주의입니다. 하물과 세겜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라는 속삭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좀 편하게 살아볼까? 여기서도 뭐 하나님의 뜻 이루면 되지. 이런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세겜의 세상문화, 쾌락문화, 편의주의, 안일함, 그 다음에 신앙도 많이 식었어요. 신앙의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더라면 아마 세겜에 장마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간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으면 이런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약하니까 세상이 좋았던 거죠. 세겜이 좋았던 거죠.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랬을지 모르죠. 우리도 그렇죠.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기도하자. 조금만 더 있다가 주의 일을 하자. 주님을 내가 섬기기로 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그 녹아졌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전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 누구죠?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고 본향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저 영원한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순례자요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데 빛과 소금은 사라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빛과 소금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내 집처럼 야곱처럼 세겜인 내 집인 것처럼 거기에 뿌리박고 코박고 그 가나안 문화에 자꾸 동화되려고 하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가지고 세상 재미가 좋고 세상의 것에 그냥 얻으려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늘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부르신 소망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땅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네. 그게 구별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죄악에 취해서 세상 돈이면 다라고 여기는 하늘처럼 세겜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 땅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 구별되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설교하겠습니다만 오늘 다 시간상 다 할 수 없지만 그럴 때 교회는 다르다. 예수쟁이들은 다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먹고 입고 금은 보석, 세상의 돈과 쾌락과 사치와 방탕과 이런 것들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저들은 뭔가 너무나도 고상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어려운 본문에서 선하고 악하고 여러 추악한 것들 속에서 이 나쁜 예들 속에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에게 결국은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이 교훈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겜 가까이 진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선택받은 자가 되어 주께서 선택하신 주 예수님을 따라 더 나은 거룩의 땅을 향해서 영광의 땅을 향해서 날마다 전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